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 구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유서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생사의 자리에서 힘들게 기도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14명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과 체력을 주셔서 모든 가정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걸고 바르고 틀림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 바르게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왕의 6월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특별히 교육 중에 있는 피택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 기쁨으로 공동체를 더 잘 섬기며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영육이 강건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욥기 25장, 26장이 되겠습니다. (25장) 2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에 우리 오영국 권사님 가정이죠. 박진희 양. 교회 출발을 4시 반으로 30분 당겨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축하의 시간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7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욥기서가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보니까 중간을 조금 넘었죠. 그런데 이제 반복되어진 친구들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입니다. 예, 그것도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5절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을 뒤엉킨 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26장에 나와 있는 욥의 대답 속에 빌닷의 말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5절 이하부터는 빌닷의 말이 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서로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쓴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오늘 빌닷을 끝으로 끝나고요. 사실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남아 있지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소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들을 것도 없는 거죠. 성경은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욥의 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내면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여러분이 아마 그 구절을 보셨을 거예요. 자, 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 오늘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계속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겉돌았고, 그것은 이제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된 신념과 편견, 이걸 버리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뭡니까? 보응신학이에요. 보응신학. 자, 이것은 이 보응신학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신다. 이게 보응신학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해도 친구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알아듣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과 편견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일관되게 욥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 거다. 하나님 욕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으시냐. 하나님은 당신이, 욥 같은 당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만한 분이 아니시다. 오늘 마지막 빌닷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보응신학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끊임없이 욥에게 한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거였죠. 인정하라. 그리고 손을 빨리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계속된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건데, 그런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욥기서를 볼 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판정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천상에서 사탄이 온 세상을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보았느냐? 온 천지를 다 돌아보았느냐? 세상에 이처럼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욥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도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편견과 고집과 신념이 딱 굳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도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평행선을 쭉 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욥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욥이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확 방향을 꺾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 남겼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을 텐데 그 작정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자, 그 이야기가 이 친구들의 이 대화의 물줄기를 확 바꿔놓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정리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이 또 어떤 의미들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만,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준비된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대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빌닷의 짧은 마지막 말 5절밖에 안 나왔죠. 25장에서. 그리고 이게 욥의 말을 통해서 그 반응이 뒤엉켜 나오는데 5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는 빌닷이 사실은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했던 이야기는 뼈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응신학이라 그랬죠. 선행에는 복이 있고 악행에는 벌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응신학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소위 말하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보응신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는요, 의인들도 보응을 받을진데 악한 자들이 받을 그 보응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그 잠언의 구절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응신학은 성경적인 내용이 맞아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내용은 맞는데 친구들이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당신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보응신학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을 욥에게 적용을 하려는 이 친구들의 고정된 이 신념과 편견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들어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빌닷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빌닷이 했던 이야기는 이제는 욥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봐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있고 그분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욥이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의 어떤 위엄과 그 주권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과 이렇게 논쟁하실 정도로 그런 그 하나님은 아니다. 자, 하나님을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우리가 셀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광명은 심지어 밤을 비추는 달과 그리고 빛나는 저 별들조차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얼룩진 그런 광명인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냐. 자,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빌다시 했던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과 그리고 하늘의 그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정결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반박할 수 있나요? 반박할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이야기를 빌다시 하고 있지만, 욥이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말이 틀렸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아무리 맞고 아무리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말이 쓰여질 때 쓰여야 되고, 그리고 쓰여질 대상에게 쓰여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그 욥에게, 그래,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 욕하지 마세요. 옳은 이야기 하는데 왜 안 들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욥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느 정신으로부터 온 거냐? 이게 우리 성경에는 정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영이 당신에게 가르쳐줬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욥이 지금 들어야 될 이야기는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지금 듣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 지금 이 성경 안으로 소환됐잖아요.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겨놓으신 성경이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욥에게 이런 말들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응신학의 한계가 있죠. 자, 보응신학의 기본은 뭡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자, 이게 성경적인 근거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적인 이 보응신학의 근거가요, 신명기 26장, 27장, 28장 그 이후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 그리심산은 양쪽 산의 지파들을 나누어 세우고 그 중간에 제사장들을 놓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쭉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쭉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28장 가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내용이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이것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이것을 대적하면은 이런 벌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잘 보시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복과 벌에 대한 분명한 보응신학을 말해주고 있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에서도 의인도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뿌린 대로 열매는 거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그 삶을 잘 뿌려야지, 그 뿌리지 않고 엉뚱한 것을 뿌리면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 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둬야 되는 보응신학인데, 자, 이것은 어쨌든 성경적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욥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보응신학이 자기를 설명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욥기서를 이미 보았거든요.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이라고 이미 단정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보응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했잖아요. 네가 문제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말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들어야 되는 욥에게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시면 고난의 신비가 있죠. 보응신학만으로는 고난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볼 때요, 욥기서에 담겨 있는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의인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이 놀라운 그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다 바라볼 때 이 보응신학이 전부 다 모든 것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죠.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책망하시는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막 하고, 막 자신들의 신앙이 옳고 자기들의 지식이 옳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전통과 이런 그 몸에 체득되어진 이런 것들이 아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설명해?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설명하냐? 하나님께서 대본에 치고 나오셨어요. 친구들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왜냐하면 지금 엉뚱하게 지금 욥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그것을 시비를 걸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막 거기에 신념을 걸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 설명이 안 됐던 거죠. 그 다음에 현실의 복잡성은 뭐냐면 욥의 상황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못된 짓 할 때 진짜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겁니다만 손가락이 부러지고 다리가 막,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좀 표현해서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리 몽둥이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런 그 일들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에 몰아놓으시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몰아놓으신 이유는 그 사이에 그들에게 회개할 사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요,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못되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그 마지막 시간이지, 그 마지막 시간마저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그 시간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개인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이 시간은요 도둑같이 옵니다. 예측 가능한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것이 일단은 번영을 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고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또 욥 같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잘 믿으면은 고난이 떠나가고 재앙도 없고 시험도 들지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아.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게요, 이것도 사실은 보응신학의 어떤 그 한 부분에 우리가 사로잡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욥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이 복잡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단정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무지하고 자기의 고집일 뿐이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욥은 단지 하나님께 해명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해명할 시간을 좀 주세요. 자, 이게 욥의 변치 않는 진심이었어요. 자신의 무죄를 자기가 아닌데,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인데 지금 뭘 내놓겠어요, 자기가.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요,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더러 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적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공적인 기도할 때도 그렇게 더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이켜 보니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기도 하는 시간에 그 죄를 회개하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올라와야지.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가 살아온 그것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회개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기도가 공적인 기도가 아니죠. 자, 어쨌든 이제 기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좀 우리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뭘 회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퉁쳐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은요 무책임해요, 기도가.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하실 때는요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문제인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칼과 같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 자체가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찔림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죄도 막 다 해버리면 내가 막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무책임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요, 그래,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때리시겠지, 내가 이렇게 맞겠지. 예를 들어서 욥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요,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몰라요. 욥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잘 판단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내 삶이 좀 이러니까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내 집안이 망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막 이렇게 패가 망신하니까 이거 분명히 내게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욥 정도 되면은요,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이런 모습이요, 이 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 죄를 내가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해명을 구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평소 때 모습이 아니구나. 이런 그 신앙의 모습도 있구나. 배워야 됩니다. 이런 가능성도 현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를 들어서 내가 뻔히 아는 그 잘못된 허물과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친구들의 말이 맞지요. 빨리 회개해야 되겠지요.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 뻔히 아는데. 그런데 욥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욥처럼 이렇게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욥이 말했던 그 신앙이 맞는 거예요. 그래,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고난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는데, 맨 밑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저런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단순하게 죄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26장의 뒤엉킨 말들을 봅시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닷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욥에게 무슨 힘이 되겠느냐. 지금 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런 것들이 그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힘이 되고, 이게 무슨 욥에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빌닷은요,
자기가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고 자기만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있는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지혜만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이만큼 존중하고 하나님을 이만큼 경외한다는 그런 것만 이렇게 막 늘어냈을 뿐이지. 이게 조금 뒤에 또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빌닷의 계속된 말들은 26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에 대해 하심에 대한 그런 말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욥에겐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나도 틀린 이야기는 없었어요. 창조의 능력을 팔아 하나님께서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고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위에 궁창에 있는 수많은 물들을 구름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 구름이 마치 터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다까지도 통치하시는데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그 다음에 라합을 깨뜨리신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라합은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라합은 바다의 악한 짐승을 말할 때 발음이 같아요. 라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일컫는 리오야단, 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주권과 그 무한한 능력,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 작은 새치어로 말하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뭔가를 다 듣고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인데, 그런데 마치 자기만이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늘어놓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해야 될 때에서 말을 해야지,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가 딱 끝나면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딱 막으시고 나오실 때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치고 나오셨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자,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 줄에 신뢰의 필요성.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른쪽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인간의 탐구로 다 얻을 수가 없다. 자, 맨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다 알고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막 이것이 뭐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어긋난 엇박자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요, 옳은 말 그리고 맞는 말을 해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자꾸만 원인을 이야기하고 뭐 이유를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동행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교리보다 공감이에요. 계속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와가지고 계속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욥이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말 좀 들어다오.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친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공감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를 주장해야 되니까 공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좀 해달라. 이게 필요했던 건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봐요. 마지막 내용을 봅시다. 욥의 마지막 결심이 나옵니다. 나는 끝까지 의로움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정도 되면요, 그래, 내가 뭔가 나도 진짜 잘 몰랐는데 계속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었나 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무책임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는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지혜는 탐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요, 너무 보기에 정말 티끌도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지혜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와서 신앙과 양심의 수업 보면은 고난이나 억울함에도 나는 신앙과 양심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를 신뢰하겠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만을 들을 거야 라는 그런 그 자기 옹고집적인 그런 그 뭡니까? 오기가 서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세 번째나 네 번째 이 욥의 마지막 결심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을 믿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이것이 어쨌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상황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조그마한 출발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친구들과의 이야기 여기서 오늘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늘 이야기의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다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것이 욥을 끊임없이 정죄했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하는 말들이 다 맞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면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욥이 일침을 놓았어요. 그게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그게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배워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혹시라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욥을 생각해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저 그 구절이 너무너무 가슴에 이렇게 닿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 신뢰를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이제 욥의 이야기로 이것을 돌리는 중요한 물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욥의 입장이든 아니면 친구들의 입장이든 아니면 이렇게 제3자의 관망자의 입장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의 모습에서 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어요.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울을 비춰보듯이 배워야 돼요. 성경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다 이 자리에 모아놓으시고 불러놓으셔가지고 그 속에서 이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두가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평생에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정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통합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십시오. 북녘 땅 그리고 선교지에 지구촌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들 청년들 특별히 병으로 투병하는 분들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소환하셔서 이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나가고 친구들의 끝없는 비판과 경제와 자신들의 굳어진 신념과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욥에게서 교훈을 배우고 친구들에게서 반면교사를 삼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가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통합을 이루어내며 또한 이후에도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세워나가고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쓰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공의를 대적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재난 속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암과 싸워나가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병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새겨진 금사과와 같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은 다 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은 또 그곳에서 필요한 곳에 해야 될 말들이 있음을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친구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고, 이와 같은 욥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질병청에서 광고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6월 말쯤, 이제 우리나라 이달 말쯤에 코로나가 또 유행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조금 몸이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니시면 좋겠죠. 예, 어쨌든 뭐 스스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를 드리고 교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다서 한 장짜리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복음을 막 훼손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요. 새 가족이 찾아오면 교회는 정말 그 사람을 그 왕처럼 정말 떠받들여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떠받들여야 되죠.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교회의 그 태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는가 하면은, 사람이 일단 들어서 자리를 잡으면요, 이게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얽혀지고 나면은 참 옳고 그르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이게 교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유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오늘 주제가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도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례들을 유다가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구원을 그들이 받았어요. 유월절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그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 벌 받아가지고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죠.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왜 불로 심판을 받았느냐.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서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서 그랬다. 이 다른 육체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는 밑에 조금 설명을 넣었어요. 자, 우리 이것이 창세기 19장을 가서 보면은 동성애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정파를 떠나서요. 자, 정치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건들을 이거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만일에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법들이 그 실행이 되어지고 국회 통과하고 이게 나오면요, 큰 타격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타격받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직격탄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도 영국은 이미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 동성애 설교했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실형이 언도되었나?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심각해집니다. 자,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니까. 자, 유다서는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에 보면은 불신과 악행에 대한 심판의 거울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자, 심판과 사랑에 대한 관계인데요. 심판과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 뭐냐면 2-1번의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심판을 조롱하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심판을 조롱하면서 살지 마라.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욥기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 심판이 당장 오지 않느냐? 사실은 그들에게는요,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듯이 살지 마라. 2-1번이 그거고요. 두 번째, 자, 그래서 매 순간마다 심판이 오지는 않지만 피할 길은 없다. 마지막 날에 불시의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잘못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덮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말하는 그 알면서 짓는 죄 아닙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그럴 때는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다기보다도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알면서 짓는 죄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덮어버리지 않으신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볼까요? 이제 유다는 자신의 권고에 대한 성경적 논증을 제시한다. 첫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던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둘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천사들은 처벌을 받았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약속의 땅에 있던 도시들이었고 경건한 사람도 있었지만 만연한 부도덕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이런 일은 처음 알리는 내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다는 다시 이것을 일깨워준다. 출애굽은 구원 사건의 예표였다. 특히 6월절 그 밤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구하지는 않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끝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일에 대한 해석은 구원은 영원한가 상실이 가능한가 요한 1서처럼 논쟁은 있었다.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본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이건 요한 사도의 설명이었어요.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실을 강조하는 어떤 이들은 참된 구원도 불신과 불순종으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상한 그 길로 나가면은 구원이 없어진다는 이런 행위 구원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출애굽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아가지고 멸망받은 사람들, 이들은 역시 처음부터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상실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성령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자,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요 도리가 없어요. 두 번째 교훈은 하늘의 천사들에 대한 처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땅으로 오는 일 외에 천사의 처소는 본래 하늘이었다. 하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는데 큰 날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다. 영원한 결박 가운데 갇혔다는 말은 이들의 심판은 이미 판결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다. 이들 역시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다.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거울이 되었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표현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난 성적 행위였다. 자연적 질서를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 외의 존재나 혹은 동성 간의 관계를 암시한다. 이것을 동성애로 해석할 여지는 창세기 19장이 증언한다. 이들 역시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아 거울이 된 사례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며 거룩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에 의해 창조되고 다스려지는 도덕적인 공간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사랑 속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심판은 그래서 사랑 안에 살도록 만드는 이정표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은 정반대가 아니다. 악을 멸하는 것은 사랑에 기인한다. 멸한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생각에 빠져 있다고 진노하지 않으신다.
만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일일이 반응하신다면 심판의 과정은 더욱 복잡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악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은 일관성 있게 안 돼라고 선언하신다. 관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불신과 악행의 자리로 내몰려 심판을 받을 뿐이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저 덮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유다서 이번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